금년도 우리 교회에 그런 표호가 바로 이 10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정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세상에서 이루는 공동체,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서 이루는 공동체. 자,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무엇인가? 그것은 한마디로 말한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겠죠, 그렇죠? 집사님은 자녀들에게 원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제가 기도 제목을 보니까 있던데 그러신 게 있죠. 자녀들에게 뭘 원하세요? 그렇죠. 이 집사님 제가 기도 제목, 여러분들 기도 제목을 다 여러분 이제 다 보고 기억할 거예요 앞으로. 그리고 여러분들 내드릴 겁니다. 작년 거 그대로 제가 송구 영신 예배 때 내드려야 되는데 잃어버리고 못 내드렸어요.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그거 가지고 같이 여러분 기도하다가 여러분들이 다 내어드리기로 했는데 잃어버리고 못 내어드렸는데 제가 내어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배 끝난 다음에 여러분 내어드리겠습니다. 자, 우리는 모두가 다 원하는 게 있어요. 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뭘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 그러면 굉장히 이게 도대체 어떤 것일까? 너무나도 이게 막연한 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너무 많아가지고 다 이야기 사실 할 수 없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어려운 것도 아니고 또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것도 아니고 너무나도 우리들에게 쉽게 아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어디를 보면 여러분 그걸 알 수 있을까요? 무엇을 보면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너무나도 쉽게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 기록되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기도하면 그분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있죠.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 뜻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첫 번째 이유가 뭘까요? 기도하는 첫 번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첫 번째. 우리의 바람, 우리의 소원, 우리의 욕구를 여러분 하나님께 아뢰는 게 아니라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든지를 알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라고. 너무나도 여러분 쉽게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한번 볼까요?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 성경의 수많은 약속들과 명령들 속에서 잘 나타나 있는데 제가 몇 가지만 여러분 말씀을 드릴게요. 자, 하나님의 뜻,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이죠.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게 되면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진리를 또한 모든 사람들이 아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다. 여러분, 너무나도 여러분들이 이런 것을 성경에서 너무 많은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어요. 요한복음 6장 40절에 보게 되면 내 아버지의 뜻을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하심이라. 데살로니가 4장 여러분 3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너무나도 잘 아는 데살로니가 전서 여러분 5장 16절서부터 18절에 나오는 여러분 말씀이에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여러분 이거 레위기에도 나오는 말씀이고 베드로 여러분 전서에도 나오는 말씀이고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여러분 말씀 중에 하나예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처음부터 구약서부터 잘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을 펼치게 되면 하나님의 뜻은 명확하게 분명하게 아주 쉽게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어떤 아주 멀리 있는 것 같고 우리가 도저히 지키지 못할 것 같은 그런 인상을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은 아주 명확하고 단순하고, 그리고 우리가 다 이 땅에서 지킬 것만 말씀하셨지 지키지 못하는 것을 말씀하신 적도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오해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마치 내가 원하는 것을 방해하는 장애물이나 싫어하지만 마지못해서 받아들여야 하는 것으로다 여기는 말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그렇게 싫어하면서 마지못해서 받아들이거나 또 장애물이 그런 거는 여러분 아닙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부터 12절에 이런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결코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에게 장래의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어느 곳에 가든지 그곳에서 우리가 생명을 더 풍성하게 누리며 번성하게 하시려고 하나님 우리들에게 여러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우리에게는 생명의 삶이고 번성이고 은혜고 축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마이크를 조금만 올려주세요. 조금만 올려주세요. 또한 하나님의 뜻은 오늘 여기 보니까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이거 돌아가시기 전에 가르쳐 준 거예요? 돌아가신 후에 가르쳐 준 거예요? 돌아가시기 전에. 돌아가시기 전에 가르쳐 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보게 되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우리 인간의 계획이나 불순종 등으로 인해서 좌절될 것 같지만 좌절되지 않습니다. 우리 눈에는 지연되는 것 같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에 맞춰서 지금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우리 눈에는 너무 더디게 보여. 그리고 안 되는 것 같아. 아, 세상에 이렇게 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아름답지 못할까? 그렇게 여러분 오해를 하는 사람들도 엄청 많습니다. 자, 이 세상의 모든 일이 다 하나님이 의도하시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일까요? 한번 물어봅시다. 송지영 권사님에게 제가 물어볼래요. 자, 이 세상의 모든 일이 다 하나님의 의도하셨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일까요? 아니죠. 그럴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는 개천과 같은 그런 사건이 일어납니다. 피할 수도 있는데도 피하지 못하는 이런 어이없는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여러분 지나온 삶에 우리가 되돌아보면서 우리들의 삶들 속에서 분명히 여러분들 어려움이 있었어요. 고난이 있었어요. 그렇죠? 경험하지 않아도 되는, 체험하지 않아도 되는 이런 아픔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것이 만약에 여러분들이 치유된 상태라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고백할까요? 하나님, 내가 그때는 정말 몰랐습니다. 그리고 나에게는 오직 그것은 아주 슬픔이고 나에게는 고난이었고 아픔이었고 상처로서 사실은 견딜 수 없는 것이었지만 그러나 지나고 나서 지금에 보면은 그때 내가 그런 경험이 오늘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넓고 높고 깊은지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상처에 치유된 내가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상처받은 치유자로서 인생을 살게 되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들을 하게 돼요. 그리고 지나온 세월을 가만히 보면은
이게 하나님의 은혜였다 라고 여러분 생각이 여러분 드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그런 생각이 들 리가 없습니다. 그렇죠? 너무 고통스러워. 너무 아픔이고, 왜 하필이면 나에게라고 하는 생각이에요. 왜 하필이면 나에게 이런 질병을 주셨을까요? 왜 나에게는 이렇게 갑자기 회사에서 명예퇴직을 당하는 게 아니라 쫓겨는, 명예퇴직은 명예로운 건데 그게 아니라 어느 날 갑자기 갔더니 책상이 없어졌어. 여러분, 이거 얼마나 큰 충격입니까? 얼마나 큰 아픔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게 꼭 아픔이었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픔의 삶을 살라고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협력하여 서를 이루시는 하나님이다. 로마서 8장 26절에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여러분 그런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왜 그러면 우리들이 세상에서 이렇게 세상을 살면서 왜 하나님이 의도하지 않은 일들을 바로 일어나게 해서 사람들 이런 일들을 위해서 왜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성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분이 우리의 삶이 수많은 닭 발자국이 어지럽게 찍혀있는 양계장 바닷가 같다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이게 이해가 돼요. 왜 그러냐면 예전에 저희 집에 시골에 닭을 400에서 500마리 정도로 키웠어요. 양계장을 한 게 아닙니다. 그냥 잡아먹으려고 키운 거예요. 우리 양계장 하려고 합니다. 11명이에요. 11명. 우리 식구가 11명이에요. 11명이 여러분 고기를 먹으려면 닭 여러분 5, 6마리를 여러분 해야지만 먹는 거예요. 근데 400마리, 500마리를 키워도 이게 알을 낳기 전까지 여러분 이게 가야 되는데, 그러면 알을 낳기 전까지 가는 거는 여러분 몇십 마리 안 남아. 이미 벌써 이게 죽당이 되기 전에 이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요? 삶아 먹고, 뭐 볶아 먹고, 튀겨도 먹고, 이래가지고 여러분 400마리, 500마리 길러도 정작 알을 낳는 닭은 몇십 마리가 안 돼요. 근데 옛날에는 이 닭들이 얼마나 이게 힘이 좋은지, 나 이렇게 기르니까 넓은 공간에다가 여러분, 그리고 낮에는 문을 열어줍니다. 열어줘요. 그래 뭐 지원밭에 가죠, 풀밭에 가죠. 세상에 이렇게 좋은 게 없어요. 이 닭들을 딱 보면은, 제가 어렸을 때 볼 때 학교도 안 가지 이놈들은. 나는 학교를 안 했네. 학교도 안 가네. 아, 그리고 뭐 지는 마음대로 말이죠, 올라갔다 내려갔다가 뭐 다 돌아다니네. 말썽을 얼마나 부린지 몰라. 근데 여러분, 비가 오는 날 이 닭들이 나와가지고 말이죠, 이걸 들어가게 해야 되는데, 아이고, 그럼 닭들이 한번 나오면 안 들어가요. 경험하신 분들이 있으니까 한번 나오면 이걸 집어넣는 게 엄청 힘들어요. 그래서 이런 모이를 가지고 세상 말로 꼬시는 거지. 닭들에게 여기서 떨어뜨려가지고 이렇게. 그런데도 안 들어오는 닭들이 있어요. 그래서 안 들어와요.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거? 그때는 뭐 승질나고 뭐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소리 지르고 뭐 난리 치는 거, 동생이랑 저랑 뭐 누님들하고 난리 치는 거. 못 잡으면 말이죠, 너 때문에 못 잡았다고. 이런 닭들이 꼭 있더라고. 그런데 제가 이 말을 왜 하려고 하냐면, 그 닭들이 진흙이 비가 내리면 밟아요. 아유, 닭들도 얼마나 여러분 무게가 얼마나 나가겠어요, 사실. 근데 이것도 닭이 수백 마리가 여러분 밟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진흙이 돼버려요. 그냥 벌판이 돼버려요. 그 진흙 흙이. 그렇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게 어거스틴이라는 말이 우리의 삶이 수많은 닭발자국이 어지럽게 찍혀있는 양계장 바닷가 같다, 이렇게 말한 적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바로 우리의 삶이 그렇게 여기저기
수많은 발자국을 남기는 좀 어지럽고 또 이게 질서가 없는 것 같고 이렇게 그렇지만 우리 눈으로 볼 때는 그렇지만 그러나 믿음의 눈을 볼 때는 우리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과 질서를 보게 되고 보이지 않는 손으로 인도되고 있음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 발자국 같은 그런 모습을 수많은 여러분 그 흙 묻은 발에다가 이게 말이죠. 어떤 날은 우리 누님들이 깨끗하게 닦아놓은 걸레질을 깨끗하게 하면 이게 말에 올라가지고 난리를 치고 가겠습니다. 저희 누님들이 여기까지 올라가는 거죠. 그러면 그 욕은 누가 먹느냐? 내가 먹는 거야. 왜 닭 제대로다가 그 못했다. 왜 닭장문을 닫아놓으라고 했는데 너 닫았어 안 닫았어? 노느냐고. 분명히 명령을 내렸는데 안 닫을 거야. 그러면 너는 닭이 가지고 이런 일을 벌이는 거야. 자,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 흙묻은 발을 가지고 그렇게 자국을 남기듯이 곳곳에 가서 여러분들 자국을 남기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들이 가서 그런 일을 하더라도 나중에는 우리의 발을 깨끗하게 씻겨. 그리고 주님 안에서 우리가 점점 다듬어지고 아름답게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요. 천방지축인 말은 우리들이 그렇게 막 올라가서는 안 되거든요. 깨끗한 마을에 올라가면 안 되지. 마찬가지 우리도 가서는 안 되는데 가거든. 하나님의 뜻은 거기 가지 말라고 했는데도 가거든. 하라는 것은 안 하고 꼭 하지 말라는 것은 더 하거든. 이게 타락한 인간의 본성 속에서 나오는 것들이죠.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 그렇게 망쳐놓은 분명히 내가 물어봤더니 아니라고 말을 했어요. 우리 권사님이. 맞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모든 되어지는 이 일들이 이 엉망으로 보이는 거 이거 여러분 이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인간들이 꼭 요 말씀을 일으키거든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에 거역하는 바로 존재가 딱 두 존재가 있어요. 어떤 존재들일까요? 어떤 존재들이 하나님의 뜻을 어기면서 인생을 살까요? 첫 번째는 누굴까요? 사탄이죠. 잘 말씀하셨어요. 우리 권사님 다르게 나르네. 여러분 두 종류가 있어요. 딱 두 종류일 뿐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하면 이 뜻을 거역하며 살아가는 사람하고 사탄입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이 사람의 자유의지가 선하고 바른 뜻을 구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요. 사람들이 올바른 것을 안다고 해서 반드시 그것을 지키고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의 바로 의지는 선하고 건강한 그런 의지가 아닙니다. 예수 안에 있어야 그렇게 되는데, 거듭나야 그렇게 되는데,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는 신생, 거듭난 중생일 때는 그게 가능한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지나온 사람을 보십시오. 닭이 올라가지 말아야 하는데 거기 올라가가지고 지저분하게 했듯이 여러분들도 주님 안에 있을 때와 주님 안에 있지 않았을 때, 내가 주님을 진짜 만나서 거듭난 삶을 살고 있을 때와 그렇지 못할 때 여러분 삶을 비교해보면 금방 알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일들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계시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그걸 하나님 앞에 다스려요. 신기하죠. 사람들은 자기에게 인간에게 책임을 돌리려고 하질 않아요. 그 내 책임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지 않아요. 그것마저도 하나님이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을 몰라도 보통 모르는 게 아니에요. 모르면 그럴 수 있어요. 모르면 그럴 수 있어요. 어느 날 저희 누님이 그래요. 저희 누님이 이 땅에 전쟁이 일어날 것 같아. 그랬더니 뭐라 그랬냐면 저희 누님이
불교를 다니는 누님이 뭐라니?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면은 그 전쟁 나는 것도 맞게 해야지 이게 하나님 아니야? 그래서 누나는 뭘 잘못 알고 있는데 몰라도 너무 모르는데 불교에서는 그렇게 가르쳐? 부처님이 그렇게 가르쳐? 그래 물어봤어요. 아무 말도 못하더구만. 여러분 사람들은 그렇게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로 책임을 전가하려고 하는 요 나쁜 요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타락한 인간의 죄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게 되면 여러분 우리가 이게 몇 가지 질문을 던질 수 있어요. 자,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졌다면 왜 그것이 땅에서 이루어지지 않았을까요? 그 뜻이 이미 하늘에서 이루어졌다고 그러는데 이루어졌다면 땅에서 저절로 이루어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께서 혼자서 이루시면 될 터인데 왜 사람들을 그렇게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하는 그 예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가르쳐 주셨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미 이루어졌는데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할 것을 명령하고 있어요. 왜 그렇게 하도록 여러분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미 하늘에서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아직 땅에서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겠죠? 자,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에 거역하는 두 사람의 두 종류가 있다는데 첫 번째는 말하는 이 사람이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다고 그랬어요. 굉장히 큰 선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선한 뜻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타락한 의지가 인간발의 본성 속에 있기 때문에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게 아니라 더디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 눈에는 안 이루어질 것 같아도 하나님은 당신의 역사에 바로 여러분 그 한 번도 멈춘 적이 없으셔요. 하나님의 그 시간표에 의해서 역사는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흥망성쇠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이게 우리가 알아야 돼요. 두 번째 하늘의 뜻을 의도적으로 발악하는 이 악한 영, 더러운 영, 이 사단, 이 마귀, 그리고 그의 졸개들, 여러분 귀신들이죠. 이들은 반역하는 의지를 가진 바로 여러분 이 영적인 존재들이에요.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뜻을 어기면서 이 땅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속에 이 타락한 인간의 의지를 더욱더 여러분 굴곡하게 만들고 삐뚤어지게 만들고 더 악하게 만드는 이런 일들을 바로 하는 것이 이게 악한 영, 더러운 영들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극장에 가서 여러분 그 영화를 보더라도 분별을 가지고 여러분 봐야 되는 거예요. 음악을 들어도 여러분 분별력을 가지고 여러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음악이 다 나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70년대, 80년대 음악을 좋아해요. 제가 그 세대에서 그런가 봐요. 저는 어디 나갈 때, 장거리 갈 때, 여러분 거기에 여러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걸 틀어요. 틀고 가요. 하나 극동방송도 듣고, CBS도 듣고, 그러다가 여러분 좀 지루하다 하면 뭘 들으냐? 7080, 내가 좋아하는 노래 가수에다가 양희은 씨도 듣고요. 노사연의 여러분 바람도 듣고, 여러 가지 여러분 들어요. 그래서 내 마음에 여러분 공감이 되는 것들이 여러분 있어요. 이 젊은 사람들 여기 우리 아들들은 아마 그게 공감이 되지 않겠지만 여러분들도 공감이 되는 그런 게 있어요. 그렇죠? 가요가 무조건 나쁜 게 아니에요. 영화가 다 나쁜 게 아니에요. 세상 것들이 다 여러분 다 나쁘다고 누가 그렇게 여러분 성경에 가르쳤어요. 여러분. 그들도 하나님의 영감과 하나님 주신 지혜를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정말 인간의 본성의 아름다운 표현의 시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자, 그런데 문제는 요 악한 영들이 꼭 이런 영화, 문화, 각가지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다 개입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더욱더 타락하게 만들고 쾌락으로, 즐거움이 아닌 쾌락으로 만들어가는 거죠.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신의 거룩한 뜻을 혼자서 이루시는 것이 아니라 또 타락한 인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바로 의지를 가진 이런 바로 하나님의 제자들, 그런 사람들과 함께 그 뜻을 이루고자 하시기 때문에 아직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온전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채로 남아 있는 것들도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함께라고 하는 걸 좋아하시는 거예요. 뭘 좋아하신다고요? 함께. 이상하잖아요. 성경의 수많은 이야기들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단독으로 하신 일들이 바로 있는가 하면 그거보다도 하나님이 단독으로 하지 않는 일이 더 많습니다. 천사를 통해서 일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 게 더 많습니다. 단독으로 하신 일보다 우리를 만들 때는 단독으로 하셨어요. 세 분이서. 천지 창조를 하실 때는 이 세 분이 바로 여러분 하셨어요. 그러고 나서부터는 모든 것을 여러분 먼저 인간에게 맡기시는 거예요. 이 우주를, 이 아름다운 우주를 바로 창조하시고 이 모든 경영을 누구에게 맡기십니까? 우리 인간에게 맡기십니다. 대단한 분이에요. 위임을 해주시는 거예요. 대단한 위임이에요, 이거는. 땅을 말하러 너희들이 땅에서 번성하라, 충만하라, 그 다음에 정복하라, 다스려라. 여러분, 얼마나 큰 위임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대단한 하나님의 은혜죠, 이게. 그런데 타락한 인간의 이 사람들이 결국에는 뭐예요? 하나님 뜻을 어기면서 인생을 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대를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바로 거듭난 나에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에게 하나님은 여전히 기대를 걸고 계시다고 하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그토록 사람과 그러면 동력하기를 원하실까? 왜 사람과 함께 일하기를 원하실까? 그 이유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사람들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이루는 것보다 어떤 면에서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과 기도하는 자와의 관계성에 더 주목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하나님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과 우리 자녀됨을 확인하려고 하시는 것이 바로 이 말씀 속에도 있어요. 여러분, 관계라고 지난번에 제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사람과 자연과의 관계, 자연과 자연의 관계. 여러분, 거기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지키는 것도 뭐냐?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은 나의 창조자 되시는 분과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를 내가 뭐예요? 그 관계를 확인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여러분 이 자리가 바로 그런 확인하는 자리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 앉아 계신 거예요. 그렇죠? 예.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여러분 이게 관계라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제나 기도하는 자들과의 온전한 관계. 왜 기도를 해야 되느냐? 기도는 내가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첫 번째 기도하는 이유라 그랬어요. 그렇죠? 주님도 내 집은 만민이 뭐하는 집이다? 기도하는 집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라 이렇게 여러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늘에서 이미 이루어진 것들을 이 땅에 이루려면 너희들이 기도해야 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도의 원리에 대해서도 예수님 말씀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마태복음 18장 18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기도와 관련된 말씀인데 그 다음 절을 보게 되면 더욱더 확실하게 알 수 있어요.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마태복음 18장 19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우리가 상식으로 우리는
아니 하늘에서 풀어져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주님은 아니다. 땅에서 너희들이 풀어야 하늘에서 풀려. 땅에서 매이게 되면 하늘에서도 매. 누구에게 봐라 여러분 이걸 주도권을 주신 거예요. 사실은 우리에게, 사람에게. 이게 얼마나 하나님의 큰 선물인지를 몰라요. 이 어마어마하게 큰 이 선물을 우리 이걸 다른 데다가 여러분 사용하는 거예요. 악을 조장하고 쾌락을 위하는 것에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자유의지를 바라고 사용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예수님도 말씀하시지만 여러분 하늘의 뜻을 풀고 묶는 것이 땅에 달려있다. 우리의 상식을 넘어서서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얼마나 기도가 소중히 여기시는지, 기도를 얼마나 주님이 소중히 여기시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부족한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시기를 얼마나 그분이 좋아하시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실 때, 주님이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실 때 그것은 우리를 하나님의 동력자로 인정하시고 세워주시겠다고 하는 것이요. 이게 바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놀라운 바로 특권과 능력을 바로 우리에게 주신 거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 교회의 역사를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기도에 헌신했던 사람들과 함께 이루어갔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엘리야가 그랬습니다. 이사야가 그랬습니다. 모세가 그랬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랬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여러분 그랬습니다. 기도했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발에 일을 이루셨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에서 자신의 뜻을 혼자 이루시지 않고 함께 이루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참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다. 고린도전서 3장 9절에서 사도 바울이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지금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계시고 하나님의 바로 제자들, 주님의 바로 제자들을 통해서 이 일들을 바로 하기를 누구보다도 원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뜻을, 하나님의 바로 뜻을 함께 이루어갈 누군가를 주님은 찾고 계시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그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함께 일할 그 한 사람을 지금 찾고 있다고 합니다. 하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고 가르치는 이 기도는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함께 일할 동력자와 여러분 제자들을 바로 찾고 계심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분의 뜻을 바로 이루기 위해서는 어떤 프로그램이라든가 아니면 시설이라든가 아니면 제도라든가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할 그 한 사람을 바로 여러분 찾고 계시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오늘 이 말씀은 어떻게 보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한 사람을 주님이 주목하고 계시다고 하는, 그 사람을 지금 주님이 찾고 계시다고 하는 거죠.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합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하늘의 뜻에 철저하게 헌신하던 예수님, 바로 그 예수님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의 바로 뜻을 위해서 뜻을 이루는 그 한 사람을 바로 우리를 그 한 사람을 바로 찾고 계시고 그 교회를 오늘도 바로 찾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 어떤 일인지 무언가 이루기 위해서는 대가를 치르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기업도 그렇죠. 학문도 그렇죠. 가정도 그렇죠. 말할 것도 없이 교회도 그렇죠. 하나님의 뜻도 예외가 아닙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바로 이름을 위해서,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 자신의 권력을 위해서, 자신의 뜻을 바로 기꺼이 여러분 뜻을 관찰하기 위해서는 대가를 지불하려고 합니다. 대가를 지불하려고 하죠. 그러나 누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려고 할까? 신앙생활을 그냥 묻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익명의 크리스찬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예로 많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절대 이렇게 인생을 이렇게 여러분 살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묻혀가는 인생 지옥에 못 가, 지옥으로 떨어집니다.
이 세상에는 묻혀갈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한국의 지금 인구의 20%가 여러분 크리스찬들이라 그랬는데 그건 너무 많이 잡았어요. 너무 많아요. 지금 우리가 아주 맥시멈을 잡으면 한 800만 명 되죠.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800명 되지 않습니다. 아니 그런데 여러분 800명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800만 명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태까지 숫자에 여러분 그렇게 들떠가지고 기뻐하신 적도 없습니다. 우리는 숫자에 민감하지만 하나님은 숫자에 민감하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 한 사람이면 하나님은 더 좋아하실지도 몰라요. 진짜. 그런데 하나님도 더 많아지는 걸 더 원하시겠지, 그렇죠? 더 많아지는 걸 원하시지. 그런데 우리가 숫자에 너무 연연할 필요도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여러분 항상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여러분 하나님 찾으신 그 한 사람이 되기를 위해서 사십시오. 그거면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여러분 애들까지 다 해서 100명이 좀 넘어요. 약간 넘어요. 근데 사람들이 볼 때 아이고 그 100명을 가지고서 어떤 목사님이 여러분 그럴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혹시 5만 명, 7만 명 모이는 교회 교인들이 여러분들 만나가지고 얘기를 한다면 아이고 그게 그래가지고 뭐 하겠어요. 절대로 기죽지 말아요. 우리는 일당 1000명씩 합니다. 이래. 알았어요? 어디가 우리는 일당 1000명씩 합니다. 그럼 우리는 몇만 명이야? 10만이야 10만. 아 10만인데 뭐가 끌리는 게 10만 넘어가는 게 없어. 대한민국에 저기 여의도 거기 있지? 없어. 10만 넘어가는 게 없어. 우리는 10만이야 10만. 10만이면 됐지. 더 이상 뭐 그렇죠? 절대 끌리지 마. 자 오늘 제가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서 이루는 공동체 표를 알았어요. 자 우리는 그래서 이제 우리는 드러내는 삶을 살아요. 거듭난 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어디든지 제가 여러분들이 강조하는 게 그거죠. 저는 어디 가든지 제일 먼저 나는 가까운 교회 목사입니다. 난 이걸 제일 자랑스럽게 해요. 애들을 만날 때도 나는 목사입니다 얘기를 하고 어른을 만날 때도 누구를 만나든 저는 먼저 내가 목사입니다 이렇게 해요. 여러분들은 하시지. 여러분들도 하시지. 어디 가나 앞으로 여러분 나는 가까운 교회 집사입니다 권사입니다 내가 성도입니다 이거를 아주 가장 자랑스럽게 어디 가든지 얘기를 하세요. 얘기하세요. 네. 자, 두 번째 보여주는 삶. 여러분 보여주는 삶 살아야 돼. 내가 예수 만나서 이런 치유를 받았습니다. 내가 이렇게 마음이 기쁩니다. 즐거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일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갑니다. 여러분 회복, 그다음에 기적. 앞으로 여러분 더 많은 것을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실 거예요. 지금도 하시지만 앞으로 더 하실 것을 믿습니다. 네. 세 번째 나타남에 사는 삶. 믿음과 소망 사람. 여러분 믿음에 있어야 돼. 이 믿음. 제가 여러분들 중에서 제가 참 참기 어려운 게 하나 중에 하나는 뭐냐면 믿음에 대한 소리를 안 할 때 내가 진짜 견딜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나 화나게 만들려면 믿음 없는 소리 하면 나 화나. 정주영 씨라고 아시죠? 여러분 돌아가신 분. 그분이 얼마나 유명한 말을 했는지. 인자 해봤어? 인자 해봤어? 이 말이 제일 그 사람들에게 여러분 트레이드 마크예요. 여러분 회사가 커지니까 학박사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그분들이 학박사들이 많으니까 뭔가를 여러분 하려고 하면은 다 토대 다 해서 그런 거 가져와야 하는데 안 됩니다. 인자가 해봤어? 이런 쪽으로는 안 돼. 나도 알아. 초등학교 나도 알아. 정종 씨랑 초등학교 분이 못 나왔잖아요. 그렇지? 내가 알기로 초등학교 분이 못 나온 분이야 이분이. 나도 그건 알아. 아니 학박사 당신만 아는 게 아니라 나도 알아. 인자 근데 해봤어? 해봐 한번. 여러분 그래서 물박이 공사 배운 거 아니에요? 정종공법이라는 게 여러분 나온 이유도 거기서
이건 여러분 경제 교과서에도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정조국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임자 해봤어?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제 앞에서 터무니없이 믿음 없는 소리를 해가지고 저한테 책망을 받는 일이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도 그랬고 임자 해봤어? 그러지 집사님 해보셨어요? 난 이렇게 얘기하지. 정중하게 얘기해야지. 임자! 이러지는 않을 거예요. 여러분 정말 믿음 없는 소리 좀 하지 마십시오. 왜 내 생각으로 합니까? 왜 내 눈에 보이는 걸 가지고 판단하시려고 합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는데 여러분 모든 것을 섭리하시고 그 뜻을 이뤄가시는 하나님이 계신데 왜 내가 뜻을 관철하려고 하고 왜 내가 하나님의 뜻을 막으려고 합니까 도대체? 절대로 믿음 없는 소리 좀 그만하시고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하십시다. 하나님을 찾는 자는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 상주신이심을 믿어야 한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야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꿈꾸는 대로,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대로 한번 맹랑하게 꿈꾸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뜻 안에서 꿈을 꾸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안에서 꿈을 꾸는 거지 하나님 바깥에서 꿈을 꾸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그 꿈은 이루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 기도하시고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소망, 우리가 말해 이 땅에 말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면 안 돼요. 위의 것을 바라봐야 돼요. 우리는 말해 천국 시민이에요. 사랑,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지금 모든 말에 여러분 어떤 일이든지 다 망가지는 이유가 어디냐? 사랑이 메말라서 사랑이 식어져서 그런 거예요. 왜곡된 사랑을 받아가지고 여러분 그 사랑을 받아 여러분 잘못 전해주니 아이들이 아파, 남편이 아파, 아내가 아파, 가정이 다 망가져 쓰러져 파괴돼. 여러분 이 이야기를 말해 저는 앞으로 할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 성판상 복음을 평화의 복음을 전하는 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여러분 말씀하신 예수님이 말하는 마지막에도 말씀하시니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내가 너희들에게 명령한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저들을 가르쳐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뭐한다? 있으리라. 이게 하나님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파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입이 여러분 꽉 땀을 잊지 않길 간절히 바랍니다. 잠시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그 순간에도 여러분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고 하다못해 여러분 건널목에서 깜빡이를 봐라 여러분 지금 그 기다리는 그 순간에도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아이들에게 너 예수 믿니? 왜 못 물어봅니까? 왜 그게 안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 뜻을 모르니까 하나님을 만남이 없으니까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래서는 안 돼요. 자 올해 하나님 뜻을 세상에 이루는 공동체 이 네 가지에 바로 여러분 저는 줄기차게 이제 설교를 해야 될 것이고 여러분들은 이렇게 여러분 따라와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더욱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어가는 공동체로 세워지는 그 꿈을 그 비전을 한순간도 잃어버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첫 번째